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그 심령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있는 동안의 삶의 기준이 되는 주여. 그런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눈과 영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 가운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속죄제와 번제까지 이제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올 19절부터 그 이하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려지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을 때에 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제물의 준비,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함에 있어서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성의,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 착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져야 되는 속죄제와 번제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단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에 있어서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안수식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을 할 때에 어떤 제물이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여기 나오는데,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1절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어린 수소 즉 송아지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지금 이거를 말씀하실 때를 기준으로 하면 성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앞에서 쭉 얘기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갈 것들, 규격과 내용과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성막이 제작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가 뭐냐? 성막이 완성이 된 후에 거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송아지 하나와 순양 둘을 택해라. 당시에 그 송아지 하나, 오늘날도 송아지가 비싸긴 하지만 당시의 송아지와 순양 둘은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그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값이 나가는 그런 재물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제물만이냐? 그게 아니에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제물과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의 착복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4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래. 목욕 재개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물로 씻기래. 그럼 뭐예요? 그래도 오늘 제사장 목사 안수식이니까 뭐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지. 그 전날 가서 때 뱉기고 뭐 사우나 하고 그런 마음 자세이긴 한데,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계시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을 받아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일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느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먼저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물로 씻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물로 씻었지만 뭐 그게 이제 형식적인 절차이긴 한데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성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옷 입고 여기 터번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 붙이고 항상 달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방법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옷을 다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을 다 입었어요. 띠도 하고 흉패도 붙이고 다 이제 머리에 관도 쓰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라.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 안수식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는 아니죠. 후배가 있을 리가 없지. 안수위원이 있어요. 그럼 그 안수위원들이 목사로 취임하는 분에게 안수를 한다. 자, 마지막 위임식의 마지막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등불을 켜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요건이죠. 요소죠. 기름이 없으면 정소와 지성소의 그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만이 빛이 나. 그리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는데 무슨 핸드폰으로서의 스마트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길을 찾든지 뭐를 검색할래도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리차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똑같아. 이거를 인간에게 비유하면 아니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 하면 일주일 굶겨봐. 아무것도 못해 그냥 누워만 있지. 일주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8kg 빠집니다. 제 경험상. 네? 아무것도 못해.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은 그렇다고 쳐. 그럼 마음은 이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이 번아웃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는 의욕이 없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의 그 마음은 요즘 세상 사람들 이 무기력증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우울증, 조울증.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리차지를 하냐고, 어떻게 끌어올리냐고. 뭘로? 소고기로? 그건 육신에 관련된 거예요. 육신은 좋은 걸 먹으면 새로워져요. 힘이 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가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활용 정점이 바로 관유를 머리에 붓고 구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똑같이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성의 착복과 안수에 대한 그 절차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는데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회막 앞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왜?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의미가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래요. 자, 아시는 대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속죄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게 대신 죽는 거야. 속죄. 대신 죽어주는 거야. 그래서 짐승이 계속 죽어야겠다고. 그러나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 화목 제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함에 있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또 순양들을 잡게 되는데 12절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고 이는 속죄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됐어요. 아니 이거를 왜 이 귀한 거를 갖다 버려 그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왜 불태우고 이 귀한 기름 가죽 이런 거를 왜가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는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며칠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그게 가타부타 말할 저기가 없어요. 다른 저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거든. 방법도 다 하나. 전 세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람들이. 아니 천주교가 아니 뭐야? 장로교 갔더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오순절, 뭐 순복음 갔더니 여긴 또 완전히 다르고, 뭐 고신측 갔더니 거기는 또 완전히 다르고, 성결교 갔더니 여기는 또 다르고, 감리교도 또 다르고, 성공회는 또 뭐고, 헷갈리는 거지. 왜? 방법이 다 다르거든, 형식과 절차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천주교인들은 천주교만 가요. 가톨릭은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그 교단성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교인들은 거의 다른 나라를 가도 순복음을 찾아가요. 대부분 그래. 안 그런 분들도 있지. 교단성이 제일 강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깔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면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면, 여기는 뭐 장로교가 아니고, 여기는 성결교가 아니고, 여기는 뭐 감리교가 아니고, 오순절이 아니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 우리는 성결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교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그 교회에 정한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기, 그 옛날에 그 아까운 고기를 왜 불태워? 먹을 고기도 없는, 그죠? 근데 다 태워버리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고 법이고.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 그리고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화제는 불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고요. 구약의 5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 소제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속죄제, 번제, 속번제, 이 모든 화목제는 모두 화제였다. 그러니까 소제만 빼고 다 화제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자, 그러면 오늘 18절까지의 속죄제와 번제의 절차에 대해 나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위임을 받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그 주시는 계시성은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교훈이 있고, 번제는 5가지 구약의 제사 중에 어떤 상징과 의미가 있죠? 온전히 불에 태워요.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말해요.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그런 거 말고 완전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들은
온전하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 3, 40년 밖에 안 됐죠, 불과.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목사님의 부인인 사모님이 다른 직업을 갖는다? 그것까지도 터부시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3, 40년 전. 아무도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더니 사모님이 뭐 전문직을 갖고 있고 뭐 선생님이고 뭐 하다. 그게 익스큐즈가 되더니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렇게 돼버리더니 그게 어디까지 왔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목회자까지 왔어요. 저 선서할 때 그랬다니까. 성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게 바뀌었어. 교단마다. 이건 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천주교는 말 그대로 바티칸에서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그건 언급할 계제가 아니고, 근데 각 개신교의 교단 중에 이중직을 헌법으로 허용을 했어. 목사가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이걸 법으로 이제 만드는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그 법을 만든 분들이나, 아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지. 근데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근데 그게 미국에서부터 사실 왔거든요. 미국에서 빈야드 처치 이런 데서 청바지 입고 이거 반팔 티 하나 딱 흰색 티 하나 입고 아주 굉장히 프리한.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그 시대에 그게 약간 감각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목이라 그래요. 요즘 그걸 일목, 일하는 목사.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도 많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글을 쓴 게 막 올라와요. 실제로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걸 알았다. 여러분 듣기도 좋지 않아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 줄 좀 알아야지. 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나는 이 근본 정신과 이 하나님의 뜻을, 시대가 변해도 저는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요구돼. 근데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기독교에서는 교회 나오면은 음주를, 흡연을 금합니다. 천주교는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굉장히 부담입니다. 아니 왜 꼭 교회는 그 술 문제와 담배 문제를 저렇게 스트릭하게 하냐? 그냥 음식이 하나고 기호의 식품의 하나지.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냥 유야무야 하는 분위기야. 그럼 어디까지 여러분 타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동성연애, 결혼까지도 억셉을 하는, 이 미국은 이미 너무 많아요. 동성결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할 때도 목사가 주례하고, 이런 교단이 생겨났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중에 한 교파인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한국 목사님이 그 교파에 속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교단적으로 허용을 하니까 난 이거 못 받아들인다.
탈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탈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끊기는 거지, 지원이. 그 포인트가 두아디라 교회,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 길드가 뭔지 아세요? 길드라고 들어봤어요? 영어 길드? 그게 상호 동업 조합이야.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상호 연맹, 협동조합처럼 여기에 가입이 안 되면 먹고 살지를 못해. 근데 가입하면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이걸 다 따라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가입하자니 가르침하고는 다르고, 안 하자니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웬 여자가, 불리는 여자가 나타나더니 괜찮다 그거. 이러니까 면죄부를 받은 듯한 성도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그래?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확 쏠린 거지.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야.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다가 된대네. 목사가 무슨 일하냐 욕하더니 이제는 일하라고 부추기네. 응? 술 담배 안 된다 그러더니 유야무야 아무 말 안 하네. 동성결혼 안 된다 그러더니 괜찮네. 이런 교단들이 생겨나요. 계속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허락을 해야 될까요? 내쳐야지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듣게 될 텐데, 그게 오늘날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용납을 할 거냐? 어디까지 가만둘 거냐?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해요. 미지근한 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걸 말하죠. 이제 다른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나올 텐데, 뒤에 그 중간이지, 중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거는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은 거를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의 욕을 먹는 줄 아세요? 너무 흑백 논리다. 맞아요.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검은 거, 거짓 아니면 진리,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같은 진리, 진리 같은 거짓은 없는 거예요. 충성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지 어중간하게 있는 거나 아니라고.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누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됐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럼 성도는? 아니야? 성도는 안 해도 돼?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왜 행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월요일날 살펴볼 19절 이하의 화목제를 왜 하게 하셨는지 잘 깨달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삶이 되도록 온전한 헌신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결심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깨닫고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타협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